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더욱더 암울해지고 또 어두운 소식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로 이런 세상의 어두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 기회를 통해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맡겨주시기 전에 작은 몇 가지 일을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시고요. 그 요청을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 크고 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이후에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의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죠.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바알 신상이 있었고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죠.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숫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전쟁이 있어서 먼저 어떻게 해요? 나를 비롯하여 내 자신과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의미로는 먼저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순종을 달아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2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 행하지 못해요. 밤에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고 또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굉장히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몇 번이나 부르심에 확신을 주셨지만 그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결단하고 행함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소심할 정도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권위에 완전히 눌려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웠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무섭고요. 동네 사람이 무서워서 종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이 일을 해치워버렸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냥 순종한 거예요. 기드온이 말이죠. 오늘 보면 사사기 6장 30절에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온 동네가 바알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이러한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탐문 수사를 하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일을 행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가죠.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때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가만히 두어도 내 아들을 벌할 것이다. 그가 과연 신인지 그렇지 않은지 두고 보면 알 것 아니냐.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충격적이냐고요? 아니 요아스도 이 바알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마을에서 이 바알, 이 우상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들도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밤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서 의지했던 것들을 놓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드온은 어떠한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이제 기드온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도 두려울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일꾼이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자신과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정리하라. 여러분들 안정감을 주는 것들, 내가 이게 있으면 좀 풍요롭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려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운 이 시간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두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외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것,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승리합시다.